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8절,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17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넘겨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 즉 골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의 의미가 해골의 곳이다,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은 많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든지 중간에 여인들을 만난다든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다 축약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골고다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이 고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골고다로 추정되어지는 곳이 한 4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묘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성묘교회를 골고다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든툼이라고 하는 정원 무덤을 골고다로 생각하기도 하고, 세 번째 가능성은 탈피옷 무덤, 탈피옷에서 발견된 무덤이 골고다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원 무덤 근처에 있는 솔로몬의 채석장, 이것이 아마 골고다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 이런 의미만 주어졌지 어디 근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근처 어느 곳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 전통으로 우리가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성묘교회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에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지금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그곳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인가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강도 2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판결문과도 같은 거예요. 즉 죄목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죄인이 처형될 때에 특히 십자가에다가 그 사람의 죄목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 기록을 했고, 이렇게 해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가이사 총독만이, 가이사 황제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말로 기록돼.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에 가까운 곳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다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기록할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쓰지 말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런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22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과 그 다음에 유대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 사이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밀월 관계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부터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숨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도 죄가 없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에는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자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어들여서 만약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 황제 이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빌라도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죄목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서 두 집단 사이에 그 밀월 관계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취해서 나누어서, 그러니까 네 기세에서 각각 나누어서 한 기씩 갖는다라고 하는, 상의에 보면 네 귀트리에 찢짓을 우리가 달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각 하나씩 이제 한 기씩 갖는 거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찢지 말자,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특별히 23절은 그냥 예수님의 속옷도 취하니 이렇게만 기록해도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속옷의 모양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호지 아니하고 잊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 제사장의 속옷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어서 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세마포 속옷을 짠 거예요. 이게 기어서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속옷이 길이가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23절에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속옷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 제사장의 이미지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속옷, 그런데 그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사도요 대제사장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야기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입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대제사장의 그런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사건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모는 아마도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살로메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세베대의 아내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죠. 마가복음 1장 19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였죠. 그의 아내. 그런데 그 이름은 마리아였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모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살로메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아마도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잡히셔서 가야바의 집으로 가거나 이런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거나 할 때에 그냥 그 베드로만 따라간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 즉 또 다른 한 제자를 언급하고 있고 지금 26절에서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 추정되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는
외사촌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촌이,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관계는 이 마리아의 조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26절에서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에게 아들이니이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모든 것, 17장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8장, 19장으로 이어오면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자기를 따르던, 자기가 사랑하던 그런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요한과 이 마리아의 관계는 그 마리아의 조카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어머니 그 걱정까지도 이제 요한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마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속옷을 군인들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옷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자세하게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입으시는 분,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세상을 떠나시면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에 대해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본문에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해할 때 악에게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악에게 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악이 어느 순간 번창하고 만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묻는 말에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19장 9절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게 왜 말을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터인데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것을 따라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과연 내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